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예, 예. 항상 어디서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와보시면 제 이야기를 이제 공감하실 텐데, 이쪽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쪽엔 남자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더 많으신데, 여기서 끝나고 나서 한 2배 정도 길게 이렇게 더 복을 빌어주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 우리 올해 표어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다가 한 기자가 어떤 예술가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시인을 인터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그 에너지들 중에 하나가 그 내면에 있는 분열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상으로 삼는 것과 내가 실제 하고 싶은 나 욕망이 이끄는 것, 이 사이에서 이 갈라진 이 분열된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모든 힘들을 다 모아보면 이 세상에 어떤 핵폭탄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말하고 내가 믿노라 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 그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된 우리의 내면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너무나 애를 쓰는데, 그 기사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갈등들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인터뷰한 이 시인은 내면에 그런 갈등이 정말 보이지 않았다. 정말 그 마음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좋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글쎄요, 얼마나 고상한 말로 치장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분열된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아마도 그 사람은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다. 본인은 그래서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겪을 고통은 어떨까? 우리가 항상 내가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죠. 서머셋 모험의 그 달과 육펜스라는 그 소설에서 그 고갱이라는 한 화가를 모델로 해서 그 소설을 쭉 쓰면서, 고갱이라고 표현은 되지 않지만 중년의 시기까지 어떤 틀의 메인 사회 도덕과 어떤 주변 가족들이 요구하는 어떤 틀의 메인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야,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버립니다. 가족을 버리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 여자 만나서 또 새로 얻어갖고 살고 하면서 정말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 본능에 충실한 것들을 그림으로 옮겨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특이함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건데, 과연 그게 좋을까요? 이 양극성을, 내면에 있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정말 본능을 쫓아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에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과 어두움, 이 양극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히 오늘
주의 깊게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는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탱해 주고 있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우리 또 요한일서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해서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분열된 자아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먼저 그 근원을 모를 때, 그 핵심을 모를 때 우리는 흉내만 내게 됩니다. 왜 그 패러다임 얘기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흔히 막 인용되었던, 예전에 인용되었던 얘기 중에 어떤 한 부인이 끊임없이 요리를 할 때 소세지 양끝을 잘랐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소세지 양끝을 잘라내고 후라이팬에 놓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소세지를 다듬을 때 양끝을 잘라내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 도대체 왜 소세지의 양끝을 잘라내고 요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갖고 있던 후라이팬은 너무 작았어.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들을 알지 못하면 흉내내기만 반복되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찬양을 하는지, 왜 하나님께 그냥 딱딱한 고백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정서, 우리의 감정이 실린 이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젊은이들이 콘서트홀에서 막 뛰면서 흥분하면서 막 멋지게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제가 싸이 공연을 보고 온 어떤 청년인지 아무튼 얘기 들으니까 끝내준대요. 진짜 땀을 쪽 빼고 그냥 속이 후련하대요. 그래서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없이 딱딱하게 진행될 일도 아니지만 감정을 소모해버리는 그런 콘서트홀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많은 것들을, 전 인격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예배당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뻘뻘 흘리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종파의 예배를, 교파의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를테면 러시아 쪽에서 온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그 예배 중에는 혼란스러워요. 제 느낌으로, 당시의 느낌으로요. 지금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라고 하늘한 천을 가지고 앞에서 그 찬양팀 중에 일부는 그걸 휘두르고 깃발을 흔들고, 맨 앞줄에 목사님은 뛰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당황이 돼서 제가 안 들어봤던 예배였거든요, 당시까지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새로운 신자가 와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이런 것이로구나. 예배는 깃발을 흔드는 것이고, 예배는 뛰는 것이고, 예배는 목청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는 이런 악기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양식들에 그것이 널려 있습니다.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왜 그렇게 뛰는지,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기초에 있는지. 중세시대에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고해성사 제도는 신부 앞에서, 성직자 앞에서, 내가 사실 이런 죄를 범했다, 참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부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원리였습니다. 이게 나쁠까요? 원칙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안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성직자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거나, 혹은 성직자에게만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준다거나
막 이렇게 오용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대충 성취자 앞에서 대략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때우려고 한다면, 이제 왜 그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해성사 하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십시오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식의 어떤 율법주의적으로까지 비춰지는 그런 속죄의 행위를 권유하는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용되기 시작하면 왜 그게 시작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기초하는지 모르면 죄를 고백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마 바나바가 재물이 적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그 근원이 되는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채우시면 그걸 먹고, 또 내일은 내일 채우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중고등부 때도 같이 설교를 나눴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도대체 이 신기한 게 뭐냐? 이걸 갖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바나바의 확신에 찬 고백으로서 전 재산을 팔고 나눠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성품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 하니까 어때요?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하려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드리면 바나바가 얻는 것 같은, 와, 야, 나도 그럼 기분이 좋겠다. 아내랑 상의를 하는 거죠. 어때? 좋아요. 서로의 마음 맞았습니다. 둘이 얘기할 때 그것이 불경건한 생각으로 비춰졌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은 아마도 이것이 굉장히 경건한 생각이라고 확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과장하죠. 재산의 절반을 파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일 텐데, 그런데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떡하냐, 나 당장이라도 쓰러져야 될 인생인데. 왜냐하면 동일한 원리요, 나의 진심과 그 마음이 어떠함과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나의 태도와 말, 특히 당장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이 함량 미달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얘기할 때 끊임없이 저는 이 분열된 자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여, 헌신이 과장돼 있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과장돼 있는, 실제 우리의 가정은 복음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을 보이는데 만족하는 모습.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분열된 이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무모해 보여?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여? 극단적으로 보여?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들이 점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행히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 삶을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도전받겠죠. 나 이게 아닌데, 나 이게 아닌데. 끊임없이 그러겠죠. 난 이거 가짜 같아. 이 가짜인 인생 하려면 어떡합니까? 이거 가짜인 인생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은데 우리의 죄된 인생은 어때요?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즉사시켜 버리셨습니까? 그 죄의 누룩이 온 초대교회를 오염시킬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위선과 이 영적인 과장, 영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착각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로 말하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가 나의 삶의 이게 정체성의 중심에 놓여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린 모두 과장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잖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그 삶으로 점점 깊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확산 속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고, 그냥 적당히 저 정도 맞아? 그렇게 정말 급속도로 이게 죄가 누룩처럼 확산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이런 때에 옆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어두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분에게 그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그분의 의로움과 흠도 죄도 없으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어울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옆에 가면 내가 아닌 게 드러나니까. 언젠가 그 한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꽤나 노래를 잘한다는 한 가수였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느 방에서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가수를 만났대요. 노래방에서 만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막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려다가 한 가수가 노래를 딱 부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방에 더 있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불러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기준 앞에 자기가 이렇게 건방 떨었던 게 탁 드러나니까 이거 참 내가 들어오지 말걸. 노래나 이런 실력에서도 그렇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곁에 가보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지적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다고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를 거절했어요. 왜요? 빛 가운데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내 더러움을 그분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게 싫은 거예요. 남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있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다 한마디 하시니 이런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리새인이 그 지적 앞에서.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막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니 그런 타락한 놈들, 그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있었답니다. 이런 죄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부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막 신나게 듣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말이지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버럭 화를 내고, 그걸 얘기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뜨끔하고 쓰라리고, 아이 듣지 말걸. 우리 마음속엔 빛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무슨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우리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신다고 말을 할 때에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닐 때 그의 행복과 기쁨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치셔서 너무 불편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자마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숨어서 나무에 가서 숨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말씀하실 때 너도 빛 가운데 돌아와라.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들을 비추시도록 그분 앞에 서라. 어디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헌신을 과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빛이 아닌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한다. 그건 뭡니까? 죄를 범하는 삶이죠. 내가 감출 수밖에 없는, 은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심각한, 하나님 볼 때 거짓말장의 삶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거짓된 삶, 빛이 아닌 삶, 실제로 빛 가운데 사는 구체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의 결론들이 없는데 그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삶이 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삶의 구체적인 선택과 결론과 그 삶의 내 삶이 생산해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들이라면, 뭐 100% 흉악무도한 삶을 사회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흉악무도한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초점이 되지 않는다면 모조리 더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건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의 핵심과 중심이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저 입술로만, 그 당시에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자들이요,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의미가 이들은 다른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호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인데, 이 영지주자들이 생각했던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하,
이야, 대단한데? 그 기발한 이론이야. 정말 합당하다. 이야, 정말 그런 놀라운 원리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양극단으로 흘렀습니다. 한쪽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된다. 금욕주의자로 갔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어떻게 갔냐면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니까 몸은 이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딱 나눠 놓습니다. 그러고서 멋대로 사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신이셔서 죽으실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냐?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잠깐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나셨다라는 식의 영지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주제는 한번 지적드린 것처럼 입술로는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하면서 삶으로는 살지 못하는 실천적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그 삶의 결론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선택, 그 왜 이걸 선택했어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선택들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들을 대겠죠. 하지만 우리 성경에 정말 우리가 이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알려져야 돼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할 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 자리에 계신다면 뭐 어떻게 하실까?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실까?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까? 이렇게 분노하실까? 이렇게 그냥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실까? 이렇게 무관심할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도 실천적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를 실천적 영지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이 분열된 것을 경험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진실한 사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집회장에 들어오는, 콘서트홀에 들어오는 그 회중처럼, 그 청중처럼 가만히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멀뚱멀뚱 보다가 어떨 땐 웃고 울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와 좋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 청중들은 콘서트홀에서 마치고 나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하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그 자리에서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는 찬양과 그리고 감동이 있는 설교와 그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어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찾아와서 앉아있다가 그리고 돌아갑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진실한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집중하실 수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지만 이 삶의 이 예배가 더욱 진실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정말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저 이 예배의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어떤 교제가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깊은 사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어딘가 감춰둔 게 있는 겁니다. 어딘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있어요. 어딘가 캥기는 데가 있고 어딘가 닫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지 못하게 그냥 멋들어지게 치장은 해놨지만 어느 구석엔가 썩어가는 것이 있고 어느 구석엔가 은혜의 진리 앞에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신앙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 부분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분이 이걸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세워진 그 삶인가? 그럼 내용과 실체가 있느냐? 내가 그 정말 신실하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딱 갈라놓고 직장에서 직장대로 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고, 또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우회는 가는 거예요. 신우회는 가는데 신우회 갈 때만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우회 이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일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딱 갈라서 여기까지, 그것이 10%든 30%든 60%든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 30%, 90%를 정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그분이 왕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특정 부분을 그분께 맡긴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개념은 오히려 이런 개념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이 단어가 대변해 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 영역을 하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책임져 주세요. 딴 거는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빛이시라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가족관계에서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빛된, 어느 곳도 하나님의 빛이 비껴나가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빛 앞에 서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기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이제 막 너무너무 애써보고 나서 이제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가짜다. 그거야말로 네가 가짜라는 정말 큰 사인이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앞에서 누군가 회개 기도를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꽤 괜찮게 사는 것 같거든요. 뭘까요?
스스로의 마음을 의심해 보기 시작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된 생각과 죄된 추구와 죄된 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1년 365,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까? 한 시간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할까요? 뭐 전도 폭발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3번 혹은 몇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정규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말아라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단의 우리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백함입니다. 우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공동체 앞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 사이에 혹은 한국에 있는 성도에게 제가 싸움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이런 죄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백을 못합니까? 그 고백을 하면, 제가 한 중독 의사 선생님이 중독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백이거든요. AA라고 이제 익명의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해서 하면, 나는 무력하고 나는 이런 인간이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거리낌 없이 다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중독에서 조금 회복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조금 회복된 사람이 교회로 갔대요. 가서 그 자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나눴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미련함과 죄에 찌들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만이 자기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미지만 난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고백하면 과연 내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사람이 연약함을 고백하면 소문이 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랑 달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안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돌릴 수 없어요. 그 죄와 씨름하는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빛 가운데 있거든. 난 죄가 없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야, 정말 점잖게 예배드리러 앉아있으면서 직분이 모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죄가 가슴 아프지 않은 겁니다. 눈앞에 있는 죄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진실한 사귐이 있는데, 죄 가운데 씨름하는 한 형제, 용서치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그 한 자매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함께 씨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저런 죄 지어보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위선자라고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은 무슨 사귐? 종교적인 삶일 뿐이라고요. 내가 죄 없다 그 이야기만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위선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함께 죄를 향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지금도 제가 예를 들었죠. 정말 신앙생활의 겉 이미지는 괜찮은데 가정은 복음 앞에 세워져 있지 않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 가정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빛 가운데 있어요? 정말 빛이 전해져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니까 괜찮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은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또 어떤 성경 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 부모한테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자녀들한테 빛을 비춰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한 형제에게 물었어요. 너의 멘토가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야, 너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누구도 자신이 떳떳할 수 없고 깨끗한 척할 수 없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어떻게 빛을 비추는 존재로 등불처럼 살아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그 빛 앞에 먼저 섰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하게 분열된 그 자아가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또 빛 가운데, 또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빛 가운데, 나는 또 못하지만 또 빛 가운데, 절망하면서 또 빛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답이 되시는, 오히려 유일하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가 맨날 듣는 얘기여서 따분하고, 십자가가 맨날 듣는 얘기여서 정말 또요 그 얘기 하나 그러네. 여러분, 밥이 맨날 먹는 거여서 너무나 지겨우십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우리 각자도, 우리 공동체도 끊임없이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누룩이 퍼져가서 병들고 가짜로 가득한,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한동안 감춰두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 고백 못하겠지만 또 집에 가실 때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있는 시간에 또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에, 직장에, 나의 말과 나의 마음속의 동기와 하나님 이미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빛된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이 가짜 인생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듯한 이미지와 현란한 말들과 하나님 정말 뭔가 있어 보인 하나님 그런 모든 행동과 말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이 인생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분열된 자, 철저하게 병든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병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유선자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간정된 부분만 하나님께 하청하듯 맡겨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빛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쉽게 정지하고 쉽게 손가락질하는 인생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함께 회개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애통하고 애국하는 하나님 참된 공동체가, 참된 사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빛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 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서로를 도전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그 안에 정말 진실한 고백이 있는 체면치레가 아닌 그런 빛된 공동체, 빛 가운데 있는 참된 교제가 있도록, 또 오늘 예배 마치고 화상 경마장으로 앞으로 저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방전도 일단 기도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개강합니다. 개학합니다. 학교에서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제자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세 가지를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빛 앞에 진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한 빛 가운데 드러내놓는 그 안에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 빛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 그 속으로 하나님 가장 안전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한 진실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삶의 가장 기쁜 부분들이 만져지고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변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상 경마장 그 앞에서 하나님 빛된 삶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강을 합니다. 개학을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 앞에 온전히 서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서로를 비추어주며 도전하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